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참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에 나와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주 안에 거하겠노라고 시간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 올려드리며 영광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어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감사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 친구 한 친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로고스 찬양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가운데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더 힘차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되게 추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찬양단의 인도를 맡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약간 떨리기도 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간질간질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매번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주 기쁘게 온맘 다해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라 부를 때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주님께 기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2022년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우리의 결단들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무뎌진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의 결단들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 마지막까지 잘 준비하여서 3년 동안 열심으로 노력한 시간들이 온전한 결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학년 친구들도 새로운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여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가 동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잘 준비되어지고 마쳐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박성우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삶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목사님 마스크를 벗기로 했어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시청 문화예술과장을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설교 한번 해보면은 이게 하루에 5번 정도 하면은 1시간 반씩 이렇게 마스크 끼고 하면은 숨 막혀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나오기로 해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마스크를 벗고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아마 마스크 벗은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반응들이 별로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참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감격스럽고 이렇게 또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벌써 1월 넷째 주 예배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 편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선생님들은 당연히 보셨겠죠, 그렇죠? 선생님들은.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는 반지의 제왕이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한 10년 이상 된 영화라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편짜리로 된 긴 영화인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판타지 영화인데 절대 반지가 있어요. 절대 반지가 있는데 그걸 끼게 되면 엄청난 능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엄청난 권력과 능력이 그 손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반지를 끼게 되면 악의 세력인 사우론이 그 반지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싹 알게 되고, 이것이 악의 세력의 손에 이 절대 반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반지는 불의 산인 모르도르에
가서 이렇게 던져야만 그것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프로도와 9명의 반지 원정대가 이 모르도르를 향해서 떠나는 원정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반지를 갖다가 이 모르도르에 던지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간단한 일이었으면 영화를 3편이나 만들 수가 없었겠죠. 반지를 보는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이 반지를 끼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게 돼요. 그 욕망을 참지를 못하게 됩니다. 눈이 변해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게 되면 악의 세력에 노출되게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프로도만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이 프로도에게 이 임무가 맡겨진 거예요. 프로도는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반지 원정대는 호빗 쪽이었어요. 호빗은 난쟁이였습니다. 키가 작은 난쟁이족이었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도르까지의 길은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이 반지를 차지하려는 사우론의 수많은 공격과 위협, 또한 반지로부터의 유혹, 반지를 끼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 사람들 안에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숱한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반지 원정대를 돕는 여러 손길과 끝까지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 주었던 친구 샘이라는 친구의 도움으로 결국에 이 절대 반지를 모르도르 산에 가서 파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에 설정되어 있는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던지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냈던 이 사람들, 프로도와 9명의 원정대를 보면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 또한 이 영화의 내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서 엄청난 여정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바울의 마지막 말,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쓴 편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순서에 따라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길 창창한 여러분에게 바울이 죽기 전에 한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왜 봐야 하는지 조금은 여러분도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유언에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래 유언이라는 것은 앞길이 창창한 여러분 같은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유언의 말씀은 지금부터 마지막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 앞길이 창창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면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때에 이 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한번 우리가 사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어떻게 삶을 열어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점점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희생의 제사라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붓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식을 전제라고 해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정말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었어요. 독신으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으로 품었던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을 희생제사의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희생제사의 제물과 같다. 희생제사의 제물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드려지고 이제 사라져 없어질 그런 존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땠냐면 정말 평탄한 적이 없었던 삶이에요. 원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우리 중등부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중등부에서 들었겠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는 한 번씩 들어봤을 얘기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슈퍼패스 같은 거예요.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신분증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교수에게서 수학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때 당시엔 대학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학자에게서 그 공부를 한 사람을 최고로 쳤거든요. 가말리엘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옥스퍼드, 하버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이상 되는 그런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말도, 그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 언변도 좋았고 아주 뛰어난 학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완전 엘리트였는데, 그런데 바울이 단 하나 복음을 만나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자기를 있게 만들었던 권력들, 명예들,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똥과 같이 여기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 그러면 꽃길만 열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다짐하고 나아가면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 순간, 그 전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그만큼 힘들고 평탄치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수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수많은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살해의 위협도 받았고 지금 인생의 마지막도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살았는데 그 마지막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감옥,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신의 삶을 모두 지켜보았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이런 상황에서 이 자녀에게 어떤 유언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너도 나처럼 살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보통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은 너도 나와 같이 살아라.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시대가 전하는 바른 교훈을 따르기보다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부추기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런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바른 교훈에 귀 기울이기보다 거짓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유혹을 따라간다, 썩어져가는 풍습을 따라간다. 바울이 이걸 얘기했습니다. 3절에서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다 자기에게 좋은 말, 자신의 욕심을 부추기는 말,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1, 2, 3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다 그런 거에만 귀 기울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시대 정신, 그런 시대의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너도 나처럼 살라는 겁니다. 쉬운 길을 가려고 하는 시대, 넓은 길로 가서 세상 성공하는 길로 가서 모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판을 치는 이 시대, 유혹을 이겨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지만, 정말 좁고 험한 길이지만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을 너도 따라가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을 잘 치르라 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냥 충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선한 싸움을 먼저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야말로 그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으로 가득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이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왔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진이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제 난 여기까지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숨 쉬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천국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고향으로 돌아갈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이 세상에서의 전쟁과 같은 삶을 끝내고 영원한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갑게 맞아주실 것이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승자들에게 수여하는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에게 이건 한없는 영광이었어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죽게 되는 삶이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실패자의 삶과 같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삶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큰 영광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동안 오직 이날만 바라보며 꿋꿋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왔던 겁니다. 그러니 삶이 끝나가는 시간, 이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것일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끝까지 내가 한 것처럼 선한 싸움을 잘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 이 전쟁을 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총칼 같은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상대로 영적인 무기를 사용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과도 같다.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이고 의로 싸우는 것이고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싸움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순이잖아요. 싸움이 선할 수가 있다. 만약 싸움이 선한 일이라면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생과 싸울 때, 형, 누나, 언니, 오빠랑 싸울 때 그것이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뜯어 말리고 회초리로 혼내시고 이랬겠어요? 싸움이 선한 것이라면 싸우도록 냅두셨겠죠. 싸움이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싸움이 선할 수 있다면 수많은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그것을 전쟁을 막으려고 할 이유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없을 건데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세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도 전쟁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쟁은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목사님이 20살, 21살 이때쯤에 이라크에 간 적이 있었어요. 이라크에 단기 선교로 간 적이 있었는데 이라크가 그때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가 휴전 중이었어요. 휴전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휴전 중이었지만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그친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고 있는 때.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조직들의 암암리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테러도 일어나고 그럴 때였는데 단기 선교 숙소 이렇게 단기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간에는 사역을 하고 이제 밤에는 숙소에 들어와서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밤 사이에 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던 겁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져 버렸대요. 이런 일들을 저는 뭐 보진 않고 소리로 들었는데도 그 떨림이 느껴질 정도의 충격이 느껴지니까 굉장히 무섭고 떨리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단기 선교 뭐 선교를 하지만 선교를 하면서 뭐 순교를 할 수 있다 각오를 하고 갔지만 근데 직접 이렇게 피부로 와닿으니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무시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친구랑 치고받고 싸우고 나서도 말다툼을 벌이는 것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친구랑 싸우고 나면 막 심장 벌렁벌렁 하잖아요. 식은땀 줄줄 나고 하루 종일 공부가 손에 안 잡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여파가 우리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상식적인 선에서 짐작할 수 있는 전쟁의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피와 살육의 현장입니다. 고통과 아픔, 엄청난 후유증을 동반하는 일이에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막심하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집집마다 과부와 고아가 넘쳐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니까 거기서 죽게 되면 과부와 고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질서가 파괴돼요. 전쟁은 사람들의 가장 악한 본성을 끄집어내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무분별한 행동을 몰아가도록 그냥 사람을 동물처럼 동물보다도 더 낮게 그냥 죽이고 나서도 죄책감 없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인 이 전쟁을 정말 치열한 전쟁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을까요?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을까요? 영적이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내가 하는 전쟁이니까 남이 하는 전쟁은 선하지 않은데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니까 다 선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이다. 선한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느냐 하는 것이죠. 악당 밑에서 악당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리더는 싸움의 동기도 악하고 방법도 악하고 결국 결과는 더더욱 악랄하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당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전에 히틀러가 이 세계를 지배했던 독일을 통해서 그 전체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했던 이때 히틀러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들 히틀러처럼 유대인을 잡아 죽이는 것을 동물 잡는 것보다도 더 별거 아닌 걸로 여겼습니다.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죠. 600만 명, 엄청난 인원인데 히틀러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 600만 명을 그냥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그것이 민족을 위한 일이라고, 이것이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라고 외치자 진짜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걸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 밑에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악해지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 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 밑에서 그와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면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대장은 전쟁의 동기도 선하고 방법도 정당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선한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인 전쟁을 이끄는 대장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지혜 그리고 무한한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구주이십니다. 판단에 착오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이 군대에서는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하찮은 사람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군대에 소속된 군인은 결코 버림받거나 낙오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싸우는 싸움 역시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 그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선한 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선한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거예요. 전쟁을 제대로 치르려면 필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기는 물론이고 방어구, 작전, 식량 보급 등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가 보급이 잘 안 되면, 특히나 식량이 떨어져서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그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전쟁은 패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전쟁을 치르는 것도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인데 마음껏 먹을 음식조차 없다는 것은 사기가 꺾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싸울 맛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는 일용할 양식과 음료가 충분히 넘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급품 걱정 없이 전쟁에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두지휘에서 이끌어 가시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해 가시죠.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과 이 세상의 가르침과 맞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참여한 군사들을 악랄하게 만들고 품위를 떨어뜨리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듭니다. 양심을 둔하게 하고 도덕과 신앙의 기초를 약화시켜버려요. 모든 것들은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그 군인들에게 세뇌시켜서 나를 복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악랄함 속에서도 전쟁을 치르게, 그런 도덕심과 신앙심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면서 복종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싸움은 세상의 전쟁과 큰 차이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선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전쟁인 거예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기심과 욕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잔인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밑으로 쑥 가라앉혀요. 영적인 전쟁은 이 땅에 있는 것,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즉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마음을 두도록 만드는 전쟁입니다.
그 정도만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유익이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전쟁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전쟁이에요. 세상에 그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모두에게 아픔이고 모두에게 슬픔이고 고통이잖아요. 파괴하고 황폐화시키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게 전쟁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군사로 세워져 있는 곳은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신앙과 도덕적인 표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이 임했을 때,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강력한 부흥이 임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온갖 범죄와 방탕함,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계속해서 넘쳐 흘렀던 그 시대 상황이 모두 다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숨을 죽이며 사라졌어요. 곳곳에서 회개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 속에는 가장 먼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남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음욕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고 빼앗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입술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자 그 영향력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범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을 끊고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도박을 멈추었어요. 이렇게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 이유,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선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도 큰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집니다. 한 국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온 병사에게 무공 훈장을 주고 연금도 주고 1계급 특진을 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 명예로운 그런 훈장을 달아준다는 거죠.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많은 훈장을 그 가슴에 막 치렁치렁 매단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깃발 아래서 죄와 세상의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보상이 언제나 전쟁에서 이기고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군대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적당히 싸워서는 안 됩니다. 안간힘을 써야 돼요. 모든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엄청난 사투와 고통스러운 갈등이 있어요.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고되고 지치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졸음을 이기면서 정말 제일 이기기 힘든 눈꺼풀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다른 친구들 지금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봤을 때 죄가 아닌 것들인데 교회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 왜? 다른 사람 짓밟고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가면 되고 내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면 되기에도 벅찬 세상인데,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되고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지칠 수도 있고 홀로 싸우는 싸움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 안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참여하기만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진영을 지키고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최후의 날까지 돌격하고 끝까지 지켜서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전쟁은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버텨내기만 하면, 끝까지 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만 있다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버텨내면 우리의 삶에 간증이 남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불평불만만 쌓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 좋은 직장? 편안하게 사는 삶? 욜로? 결혼? 이런 삶?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즐겁게 또 치열하게 사시길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 가장 중요한 싸움은 영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주님 편에 서시기로 결심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바라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책임이 있어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주를 위해 싸우는 병사의 삶은 자기의 삶을 넘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질서 모두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힘껏 주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선한 싸움 다 싸운 바울처럼 온 힘을 다해 선한 싸움 다 싸워내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후에 이렇게 동아리 광고들이 많아서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나라의 영적인 군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를 그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신 주님이 선하시기에 선한 싸움이고, 그 주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과 같이 이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선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힘써 이 싸움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엄청난 사투가 있을 것이고 버티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고되고 지칠 것이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주님께서 먼저 하신 싸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싸움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에 빚진 자 되어 있는 힘껏 주를 위해 선한 싸움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헌금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한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그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론 갈 수 없지만 믿음의 길 위에서 주가 예비하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의 결국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한 싸움이 주를 위해 싸우는 싸움으로 시작했으나 우리를 위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치열한 전투 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험 속에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주를 향한 신뢰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시옵시고 기도에 힘써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동아리 새 동아리 수네르고스
그리고 서포터즈 캐나트 광고가 있을 건데 지난번에 수네로고스 먼저 단독으로 했으니까 수네로고스 맨 마지막에 하고 자 캐나트부터 한번 광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트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 어.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트의 최유림 선생님입니다. 일단 영상에서 보시는 대로 캐나트는 봉사하고 예배하는 동아리고요. 이제 기도회가 하고 싶으신 친구들 아니면 봉사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와도 되나요? 하는 친구들 언제든지 열려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이제 찾아오시면 됩니다. 2년 동안 멈춰 있던 캐나트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그 시작에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캐나트에서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캐나트 홍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 소리는 안 나왔지만 내용 다 보셨죠? 이게 다 텍스트로 이렇게 보여줬던 영상이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저희 유림 쌤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캐나트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캐나트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제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캐나트를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가운데 이 동아리 활동을 해 나갈 생각으로 지금 유림 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고 많이들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서포터즈 광고할게요.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포터즈 단장 한민영입니다. 저희가 서포터즈를 모집을 합니다. 저희는 음향 방송을 담당하는 건데 음향, 자막, 영상 송출, 조명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포터즈에는 단장인 저랑 부단장인 한별이랑 그 다음에 송영훈 부단장이랑 이시연 선생님 그리고 김종현 선생님이
지금 고등부 서포터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선생님으로 최수경 선생님이랑 송태민 선생님, 그리고 김동혁 선생님, 이강현 선생님, 박고은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포터즈를 하고 고등부에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본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서포터즈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영상 송출이나 음향 조정에 많은 관심 있으면은 다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포터즈는 우리 고등부에서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해서 양육을 해서 이제 우리 어른 예배에도 많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서포터즈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급격히 영상 시대가 됐잖아요. 영상 시대가 되면서 모든 사역들이 다 중요하지만 서포터즈가 굉장히 쓰임을 받는 귀한 사역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하시고 저기 뒤에 이렇게 항상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기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서 계시고 자막하고 이렇게 음향 송출하시는 저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언제든지 문의하시고, 또 아까 보니까는 잠깐 지나갔지만 오디션이 없다는 걸 강조해서 써놨더라고요. 오디션이 없는 서포터즈, 오디션이 좀 힘들다, 나는 부담스럽다 이런 친구들은 저희 서포터즈로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우리 수네로고스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찬양팀 스네르고스의 이제 단장이자 악기팀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김은총입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일단. 네, 이제 저희 임원은 이제 단장인 저 김은총과 총무의 김예담, 서기의 이서희, 그리고 악기팀장의 김진우, 싱어팀장의 방성희, 싱어부팀장의 윤지훈, 그리고 악기부팀장의 김예인이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이제 싱어 악기 둘 중 하나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이제 단장인 저와 총무인 김예담 이 둘 번호 중에 아무 번호로 이제 학년, 이름, 지원 분야 적어서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겠고요. 오디션은 2월 6일 주일 3부 예배 끝나고 고등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지정곡은 악기팀은 이제 날 향한 계획, 그리고 싱어로 지원하신 분들은 내 모습 이대로랑 나의 왕 나의 주 이 둘 중 한 곡 편하신 거 선택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제 아무 임원이나 붙잡고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 임원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네, 저기 손 드신 임원들한테 이제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이제 다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겁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네로고스 여러분들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와서 만나게 되는 그 친구들이 수네로고스 친구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수네로고스 찬양하는 걸 함께 하게 되는데, 그 찬양에 우리가 회중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도 이 동아리에 소속돼서 찬양하고 주님께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길 바래요. 특별히 여러분들 찬양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찬양의 은사를 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찬양의 은사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많은 교회에서 다른 고등부 사역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교회 고등부처럼 찬양을 잘하는 부서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함께 더 풍성하게 더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우리 수네로고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수네로고스와 케나트와 서포터즈 이렇게 세 개의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꼭 동아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우리 고등부에서 이렇게 동아리에 함께해서 하게 되면은 또 반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 형, 누나, 언니, 오빠들과 교제하면서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동아리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삶의 모든 순간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적인 전투를 하며 어그러진 세대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대제 충만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를 위해 주님 나라를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내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밤모임 하실 때 그 주소록 한 번 더 챙겨 주시고요. 그 집 주소랑 그 호수 오타가 있는지 한번 학생들 점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마칩니다.